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지 않는 것은 믿고 싶어 하지 않아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타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은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7시 반 예배는 완전 캄캄한 새벽에 나오셨는데 어떻게 하든 여러분 주님을 예배드리는데 전심을 다하는 우리 ANC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하고요. 나가다가 왼쪽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잠깐 교제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구두 광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가시면서 오늘 광장에 자녀 보호 청원서 서명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미성년자들의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부모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 AB 665를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성별을 구별짓는 발언을 하면 그릇된 행위로 간주하고 자녀를 부모에게서 분리시켜 보호소로 데려갈 수 있는 법안인데,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항해서 11월 이 캘리포니아 주 선거에 주민 법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 마치시고 서명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55만 개의 서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성경에 성적인 정체성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또 부모님의 권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좀 스페셜한 간증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미디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고정민 장로님은 이것을 고민하다가 자기가 하는 광고업을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 사역에 뛰어들으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이 명함을 만들어서 여기에 QR코드를 찍어가지고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영상을 거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나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주실 수 있는 이 명함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준비하시고 20분만 있으면 100개의 명함을 여러분 이름을 박아서 만들어드리고 QR코드를 거기다 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선교적인 부르심,
응답해서 자기의 삶을, 이 광고업에 있는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렸는지를 여러분이 들으실 건데, 또 오셔서 함께 또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락방에서 빈 의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명함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 마지막에 본 영상, 저희들이 선교적 교회로 가는 것을 고민하면서 리더십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이 컴패션 아동 결연 단체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연결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 날 저희가 컴패션 선데이로 섬길 거니까 여러분도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같이 동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보에 못 올라갔는데 김양예 권사님, 온유의 어르신인데요, 어제 3월 9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 절차에 대한 것은 우리 지금 홈페이지와 또 행정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의 삶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오픈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어두운 그런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큐티인에 있는 요한복음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부활절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서점에 큐티 교재가 다 나갔다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문의하셔서, 아니면 또 큐티 앱도 여러분 스마트폰에 가질 수 있으니까 또 매일마다 함께 또 큐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가족은 2003년도에 ANC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코나 DTS 훈련 받고 필리핀 훈련도 받고 그다음에 다른 선교 훈련을 마치고 5년간 이 캐나다의 원주민 First Nations 교회 사역을 제가 감당했었습니다. 이제 그 마을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도 배우고 이제 언어도 뭐 사용도 안 하는데 그 언어도 제가 조금씩 배우면서 예절도 배우고,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 운동, 그래서 음악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살던 지역은 이제 카우보이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컨트리 음악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도, 제가 찬양도 좀 인도를 했었는데 이 컨트리 흐름이 있어야 다 같이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컨트리 음악이 제 취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았지만 그 배웠던 음악 중에 제 마음에 와닿던 찬양 하나가 I saw the light 라는 찬양입니다. 미국의 1947년 행크 윌리엄스라는 이 컨트리 가스펠 가수가 만든 노래인데 그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컨트리 또 가스펠송을 얘기를 하면 아주 유명한 찬송가로 자주 불러집니다. 그래서 후렴이 여기 보시면 가사가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불러드리면 I saw the light, I saw the light, no more darkness, no more night. Now I'm so happy, no sorrow in sight. Praise the Lord, I saw the light. 그다음에 기분 좋을 때는 이야,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찬양인데, 제 아내가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가사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뭐 별거 없어요. 되게 심플하고 단순한데 아주 성경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빛과 어두움의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처럼 I saw the light, 내가 그 빛을 보니 어두움이 물러갔다. 그럼 밤이 지나갔다. 애통함도 물러났다. Now I am so happy. 너무너무 행복해서 Praise the Lord, I saw the light.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면
모든 어두움이 사라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 눈이 모두 띄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예수님의 많은 표적, 사인들을, 이 기적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예수님께서 물을 와인으로 변화하게 하는 기적이었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아실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또 바로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마지막 기적은 4일 동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부활하는 사건으로 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총 7개 기적 중의 기적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여기서 표적, 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에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 하고 가리키는 포인터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영의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수께끼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보면서 참 여기에서는 절망해야 되는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나도 저런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성경 분명히 이런 기적들을 행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 하며 놀라는 것 같아요. 영국 크리스천 띵커 C.S. 루이스는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삼중 분류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냥 좋은 선생으로 여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예수님이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장이든지 그보다 더 나쁜 무언가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이 사실을 증명할 많은 표적들을 숨겨 놓으시고 우리가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인 퍼블릭 미니스트리의 설교 외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 큐티인 본문에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17장까지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보내는 그 친밀한 시간들을 매일마다 들여다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호소하고 계세요.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많은 표적, 기적들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 무엇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 혹시라도 이런 걸림돌이 우리 삶에 있지는 않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가장 뻔한 것은 이거죠. 믿지 않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는 믿기를 자신이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말로도 설득하셨고 고백하셨고 기적으로 보여주셨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예수님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보시면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를 이사야 53장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8절부터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지금 과거 구약에서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나님의 능력, 그 위엄도 이사야를 통해서 드러났었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복음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어요. 참 인간은 논리적이라고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도 논리를 사용해서 안 믿으려고 합니다. 많은 때로 우리는 기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에서도 충분한 기적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41절에 보시면 이사야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예배 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가 주님을 봤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6장만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봤지만 예배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fingerprint, 지문들은 이 세상에 우리 주위에 널리 널리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있을 때 여러분 지구가 그 해를 도를 때 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자랄 때 한 생명이 여러분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어서 9개월 후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 It's a miracle.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이 치유될 때 어두운 이 세상에 소망이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지 않는다.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40절에 의문이 생기는 말이 있습니다.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아니 누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까? 이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막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고 위해서 막 달려오는데 하나님이 벽을 쌓으셨다. 하나님이 못 믿게 하시면서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이 믿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 완악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다루어지는 이 어려운 문제를 여기에서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기에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강팍해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7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의 마음은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400년 넘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리더를 세우시고 바로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Let my people go.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신다. 그럴 때 바로 왕은 No. 아니 이 사람들이 내 노예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의 모든 경제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내보내? 말도 안 돼. 바로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그 땅 가운데 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 7번이나
여호와가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구절들이 나와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가 거부한 것이 누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그 동일한 숫자만큼 바로 왕이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구절도 나옵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시작은 바로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놔두신 이유는 그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신 부모님들도 아시잖아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진짜 자녀들을 너무 생각해서 여러 번 말을 하는데 그 자녀가 계속해서 반항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래? You're on your own. 네가 알아서 해. 이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그렇듯이 하나님도 계속해서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강팍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주입니다. 한 번은 제 아들에게 너는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할 때 제일 싫으냐 했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When you say do whatever you want. 네 맘대로 해. 그 말을 들으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포기한 것처럼 느껴진대요. 네, 여러분,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축복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귀로 듣기만 하고 우리 맘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다면, 이 거부한다면, 삶에 전혀 어떤 변화도 결단도 없다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자리가 가장 불행한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자리예요. 그러면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How are you going to respond?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얼마큼 멀리 있습니까? 아무리 멀리 하나님한테 갔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오면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진을 봤습니다. If you find yourself far from God, remember that He isn't the one that moved.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당신을 여러분 오늘 발견하신다면 기억하세요. 움직인 사람은 그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아요. 빛이 사라지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어제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럼 찾지 못할 때가, 빛이 사라질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이유는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믿기를 거부해서입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둘째로,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여기서 관리는 리더들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리더라는 것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이런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리더들을 얘기하는데, 이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undercover, spy Christian. 그렇다고 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동네방네 선포하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삶에서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드라마들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어떤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갑자기 촌스럽게 옷을 입고 좀 허름해 보이는 엄마나 아빠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반가운 표정으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모른 척하고 탁 돌아서요. 부모의 마음보다 친구들의 인정을 더 생각하는 것이죠. 그 순간 그 엄마 아빠가 받을 상처를 아마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아니라면 친구 간에도 이런 사적인 공간에서 난 당신의 베스트 프렌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진짜 인정해주고 내가 응원할 것이다 막 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모른 척하며 디스당할 때, 외면당할 때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하실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이 32절과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무 겁나지 않으세요? 저도 찔립니다. 얼마나 많은 상황에 일부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저는 참 목사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나. 식당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 아닌 것처럼 빨리 말을 막 빨리 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기도 아닌 것처럼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샥 이렇게 지나가. 많이 해봤죠. 그래요, 여러분. 참 북한 같은 데서 박해받는 나라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동기예요, 동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이유는 출교를 당할까 두렵고 사람들의 박수가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믿음 때문에 어떤 손해도 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면 승진을 못할 수도 있고요,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못하게 되는 부담도 있고요, 동료들이 놀리고 힘들게 될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고요, 창피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29장 25절에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라고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박수는 함정이에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의 이득만을 챙길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란서 크리스천 과학자 블레이스 파스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피조물도, 어떤 물질도, 어떤 사람의 인정도 만족시킬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모양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얼마 안 가서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공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의 디자인인 줄 믿습니다. 어찌 오늘 이 사람의 박수를 더 원하는 이 리더들 중에 학자들은 아마도 비밀리에 숨어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밤중에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해서 찾아왔다고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 이 사람들의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라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믿음을 숨겼습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후 그렇게 우러러봤고 존경했고 자기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본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입술의 고백과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밀을 지키기 위한 헌신이 제자의 길을 파괴하든지 아니면 제자가 되기 위한 헌신이 비밀을 파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제자가 되기 위한 헌신이 세상의 어떤 위치를 지키기 위한 헌신보다 훨씬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우리가 더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이 더 소중해서예요.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사람의 영광보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지 않는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후의 심판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44절부터 50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공적인 설교입니다. 저는 이것을 몇 번 읽으면서 예수님의 간절함이 여기에 묻어서 나와요. 마지막 호소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분이 나의 권위이다. 너희를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나는 지금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호소하고 있는데 이 중에 경고가 하나 나옵니다. 그럼 48절이 예수님의 경고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 투자하는 시간들이 마지막까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고민을 해야 지금 올바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반대죠. 지금만을 위해서, 생존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성공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그 중에 하나가 begin with the end in mind, 마지막을 생각하며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지막, 모든 인간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로와 염려가 동시에 오는 것 같아요. 참, 위로는 이 세상의 어떤 불의도, 악한 것도, 힘든 것도 결국 끝을 볼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도, 나에게 닥친 불의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받을 심판을 생각한다면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기준에 대해 생각 안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기준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프랜시스 셰이퍼라는 분은 어떤 면에서 모든 인간이 보이지 않게 녹음기를 가슴에 지니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살면서 남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했던 말들, 여러분 친구들에게 했던 말들, 남들을 편견을 하면서 정죄를 하면서 했던 말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마지막 날에 그 녹음기를 트신다면 여러분이 말한 기준도 여러분이 제대로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No way. 여러분,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기에 어두움은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유는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그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리고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여러분, 영생,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 이 땅의 삶이 끝난 후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영생이 있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믿지 않을 이유들이 여러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당장 믿어야 될 이유가 더욱 긴박한 줄 믿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구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도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문을 두드릴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사라지는 사람과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십자가,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주신 그 십자가, 그분을 사랑하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빛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문장에 대해서 저희 교단, CRC 교단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2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전해줍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시고 감당하셨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심판날에 하나님의 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고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사실을 온 마음 다해 믿으시며 혹시라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떠나간 부분이 있다면,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여호와께 돌아오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마지막 결단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여러분 이유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어떤 한 아버지도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했을 때 그럼 방향은 벌써 예수님께 향했던 거야. Help my unbelief, 주님 나의 믿지 못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이 세상의 영광이, 이 사람의 인정이, 사람의 박수가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면서 주님 제대로 주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믿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얼마나 멀리 갔든 다시 방향을 틀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사람의 박수가 너무 좋아서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안을 잡고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주를 감사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믿기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히 기대하시는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믿어지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오늘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비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몰아내 주시고 우리 모든 부분이 십자가로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마다 주님의 영광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냥 듣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기에 주님이 나의 심판을 벌써 감당하셨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이 기대가 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그 고난이 마지막이 아닌데 그 가운데 불평불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그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들을 믿음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보여주신 빛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주님이 빛으로 보여주신 그 부분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 기적을 경험하며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서며 이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 파송 받습니다. 파송 받으며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으로 한 주 동안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어두움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자유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복을 누리라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들과 딸로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이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으며 감사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빛이 그 가운데 비춰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와 또 우리 가정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